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큰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게 있으시며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본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성이 좀 착하고 천성이 좀 선한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의 그 부분에 어느 정도는 할 수도 있겠고, 또 천성이 굉장히 열심이고 부지런한 사람도 어느 정도 한 부분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는 참 그 습관들이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가 배운 바 모든 그 공부하는 내용이나 그 지혜들이 그것이 모든 것인 줄 확실히 믿고, 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자기들이 알고 있고 자기들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말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 심히 반발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이 자기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자기의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거나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지혜로워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걸로서 우리가 다 이제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역사의 현자들이나 지혜로운 자들이나 지식 있는 자들, 훌륭한 자들, 많이 똑똑한 이들이 이제 많은 얘기를 해왔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독생자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주고 또 그 설명해주는 자가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가 공부하는 책을 보면은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형이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더 높은 세계에 있어서 이곳에는 사람 미칠 수 없는 지혜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지혜가 되게 존중이 여겨지는 시대도 있었죠. 우리도 우리나라 말 중에 뭐 3차원적인 사람이다, 뭐 4차원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저들의 생각이 상당히 보통 사람보다 다른 독특함 때문에 그러죠. 그래도 그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생각을 이룰 만한 어떠한 것이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것은 또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를 잘하면 한 가지를 못하게 되고, 다른 한 가지를 다르면 다른 한 가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해, 저 사람이 참으로 완벽하다, 저 사람은 참 모든 그 지식에 능하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다, 이를 할지라도 어떤 겸손한 자를 말하기를 자기는 알고 있는 부분이 하나의 기퉁이 뿐이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게 있죠.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훌륭하고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취하신 게 뭐냐면 은혜로 취하셨죠. 그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나타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다 우리들에게 나타내셨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얻었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조차도 저들은 잘 이해를 못했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서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자체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열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 저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실 때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만일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물 위로 잠깐 걷다가 빠진 적이 없으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물 위로 걸으셨다는 성경 말씀을 갖다가 사람이 지어낸 얘기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가죠.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맞다, 그게 참 그렇다 하고 받아주던가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고 맞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얘기하던가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와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에요. 그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그들을 지식으로 내가 보여주고 설명해서 예수님을 알게 할 수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알았듯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셨다.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나눠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은사들을 각각 주셨는데 6절에 보면은 각각 다르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원칙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은사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해 예언하고 치유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은사라고 그래요. 성령의 은사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들 은사를 주신 바는 그게 전부가 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성령님의 그 은사,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모든 은사인 줄 알고 거기에 매진하고 그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서 12장이나 에베소 4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항목을 열감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바로 봉사의 일과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에게 방언이라는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언이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놀래키고 치유해서 다른 사람들을 강건케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높이기 위해서 절대로 주시지 않고 내가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그 9가지 은사는 뭡니까? 이 성령에 우리에게 그 은사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은 다 우리의 개인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능력으로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그것을 받고 그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서 내가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맨날 은사 받겠다고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 행한 걸 자랑하게 되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작아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로마서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각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걸 봐보게요. 오늘 분명한 것이 이 은사는 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받은 은사는 각각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를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시기 때문에 값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주고 믿음이 약하면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각각 은사들을 주세요. 주시는데 그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신 대로 우리가 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일이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각각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는 일이 있어요. 일이.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루고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7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게요. 어떤 일이 있는가? 자,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무엇으로 행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은사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섬기도록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 아니라 우리들 중에 참 섬김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각각. 그래서 내가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일을 해 나가는 거죠. 섬기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라. 할렐루야. 이 가르치는 일로.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6절, 7절 말씀만 읽어봤는데 거기에 공통적인 한 글자가 있죠. 그게 뭐예요? 혹. 혹은 만약에 모두가 우리가 받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나에게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럼 나는 섬기는 일로서 그걸 감당해 가게 되고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그랬으면 가르치는 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죠? 자, 선생의 특징이 뭐예요? 말로 지시하는 거죠. 그러나 가르치는 자면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옛날에 좋은 선생님의 인상은 뭐예요? 앞에서 말만 하고 이 기다란 막대기 들고 혼내기는 하고 그런 선생님보다 뭔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뭔가 이렇게 행동이 있고 실천이 있는 그분들이 나중에 존중을 받잖아요. 그분들을 보게 되면 헌신이 있고 수고와 땀이 있게 되는 거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서 해라. 할렐루야. 가만히 보니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 자,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되게 부지런해야 돼. 근데 나는 좀 게으른 것 같아.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를 오해하면 안 돼요.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도 하나님이 섬기는 자로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섬기는 일로 그 일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애언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기하게 이 애언이라 했을 때 이건 우리가 선지자들의 관련이 깊어요. 선지자들은 모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미리 증거하고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뭐에 대해서 선포하던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보면 선지자들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던가요? 구약의 선지자 놔두고 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뭘 예언하던가요? 내 뒤에 오실 것이다. 한 분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보다 크고 나는 그의 신들매조차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 했고 성경은 세례 요한을 누구와 비교했어요? 엘리야로 비교했는데도 그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지 못하겠다. 그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믿음의 분수예요. 모든 예언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믿음의 분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이 항상 지켜져야 그게 참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그거는 참된 예언이 아니고 거짓 예언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예언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예언 은사 받은 사람들, 저기 성도님 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님 3달 후에는 빚도 다 갚고 그 사업도 성공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분수를 지켜야 돼요. 믿음의 분수는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 모든 우리의 믿음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언이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는 그런 일들을 예언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예언하셨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했어요. 저희 집사님 걱정 마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고, 집사님 지금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 손을 들고 얘기하기를 너희가 이번에 수능이 엄청 어렵다 그러죠. 걱정 마라. 네 아들이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게 예언이 아니라 믿음의 선을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확신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에게 얼마만큼 은혜와 복을 더하신 것인가를 그 믿음의 분수를 지켜가야 돼요. 제가 한번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해 볼게요. 아이고, 권사님 아들이 주의종이 될 거야. 그러니까 주의종이 되려면 신학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신학교 보내. 그러나 이렇게 한번 말했다고 봅시다. 권사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크신 계획이 있나 봐. 그 계획을 이루려면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 금식도 필요하면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열심히 기도합시다. 뭐가 더 여러분 더 은혜롭게 들리고 뭐가 더 믿음의 분수를 지키는 것 같아요? 예언은 믿음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예언 기도해 준다고 예언을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을 찾아볼 수도 없고 믿음을 찾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과 은혜로 주시는 바 된 것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사사로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듣고 사람이 하는 얘기가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점쟁이 찾아가요. 네. 진짜로 점쟁이 찾아가기만 해봐 그냥. 축복합니다. 또 목사님 점쟁이 찾아가라 그랬잖아요. 나는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니까 찾아갔어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자, 벌써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목사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어요. 이따금 저에게 와서 따지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죠? 하고 저도 인상을 쓰고 그냥 노려보고 있으면은 거의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십시다. 재체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이라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죠. 너희들 이제 포로로 잡힌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걸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분수를 떠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심과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책망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들이 너희가 아무리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십시오. 그게 예언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 안에 사사로운 것들, 그 안에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은 모든 구체적인 사사건건의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져 가요. 사사건건 사람이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예언은 하나님 하실 일을 확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간에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8절에 보면 위로하는 자면은 위로하는 일로 하라. 여기서 위로한다는 것은 참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참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은사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무엇으로 하라? 일로 해라.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그러면 열어봤어요. 이간질을 해요. 아이, 원래 그 아무개 집사는 원래 그래. 못됐잖아. 그러니까 이해하고 마음을 편히 가져. 이거는 위로하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이러한 일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다른 사람과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진짜 위로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가벼워지고 따뜻해지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 자기하고 사이가 나빠진 그 사람과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은 그의 몫이에요. 축복합니다. 보십시다, 여러분. 17절 하면 18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이제 힘을 얻어서 그 사람이 하고 안 하고 이 결단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스스로 지인인치하지 말아야 돼. 굉장히 중요해 이것이.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를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이제 이뤄가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각 그 은사들을 주셨잖아요. 서로 달라요. 자기는 참 그 사람을 위로할 줄을 몰라. 우리 중에 우리 조그만 우리 무리지만 우리 중에도 다른 사람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할 줄을 몰라. 맨날 자기밖에 몰라. 다른 사람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또 섬기는 일을 엄청 잘할 수도 있어요.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하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위로하는 일을 하면 돼요. 위로하는 일을 받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네, 큰일이네요. 자, 보세요. 왜 위로하는 일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는 자로 은혜를 주셨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는 일을 하려면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 중에 뭐가 있어요? 속이 없어야 돼.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이 없어지는 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우리라고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겠다고 개인이 그냥 위로하는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힘내세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입이 다물어졌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면 힘내십시오. 힘냅시다. 이런 소리를 잘해요. 얼마나 저들이 나를 미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뭐냐면 거기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힘들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힘든 것을 들어주는 것이다. 함께 해주는 것이다. 욥과 세 친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슬퍼서 너무 놀라 충격을 받고 가만히 서로 얼굴만 보고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 친구들이 있는 것으로 욥은 위로가 됐죠. 근데 세 친구들이 입을 열어가지고 드디어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욥과 세 친구 사이에는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위로하는 자는 위로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라. 여러분, 구제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은 바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은 맨날 받기만 하려고 그래. 구제하는 자 아니에요. 아유, 나도 힘든데 왜 저렇게 저 사람 도와주라고 구제하는 자 아니에요. 아유, 저 사람 행동은 맨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밖에 챙기지 못하는데 내가 구제해야 돼? 구제하는 자가 되지 못해요. 구제하는 자는 정말로 순전하고 기대하는 것 없이 순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왜 나는 맨날 내 것 쓸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라면 감동을 주세요. 어찌할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주신 은혜인데. 구제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많이 주셨네요. 우리가 또 볼까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기서 다스리는 자는 우리 말로 뭐 고울 사또가 뭐 백성을 이런 거 아니고 다스리는 자는 저들의 인도자가 되는 것이. 교회 안에는 인도자가 되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 교회 순장이 있죠. 그럼 나중에 지역장으로 세워질 거예요. 또 권사로, 안수집사로, 그 다음에 장로로 세워질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자, 지도자. 이 지도자에게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 열심히 있어야 돼. 부지런하다는 건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부지런함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교회 안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교회 안 나왔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를 전화해주고 찾아가는 이런 부지런함도 포함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부지런을 떠는 거예요. 그에 가서 정말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그가 무슨 일 당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회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직분이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 부지런해요. 성실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진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 돼. 아이, 목사님, 나는 그럼 부지런한데 안 하는데, 그럼 나는 이제 권사도 못 되고 장로도 못 돼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분에게는 하나님 주신 다른 은혜가 있잖아요. 각각 주시는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일로서 또 세워지게 되겠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아멘. 정말로 이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즐거움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인자한 그런 모습으로 대하기를 원하거든 정말로 즐거움으로 하자. 진짜로 즐거움으로 하자. 기쁨으로 하자. 오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이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는 만약에 혹 나에게 주셨다면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일이에요. 뭔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은사들을 각각 사람에게 나눠주실 때 우리는 각자 그 주시는 은사와 맡은 일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을 하자.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9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가 일을 이뤄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짓이 없어야 돼. 거짓으로 하는 체 한다든지 거짓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서 거짓 없이 해야 돼.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서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따라서 해봅시다. 존경하기를 서로 나중에 하면 먼저 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존경하자. 할렐루야. 목사가 인사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인사해. 아멘들 안 하네. 할렐루야. 그 참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교회는
오늘부로 우리 교회 이름이 좀 바꿔져요. 예, 바꿔지는데, 예, 우리가, 예, 제가 너무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오.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담대하게 가십시오 했더니, 목사 앞에서도, 목사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러지. 옛날 우리는 목사님 그러면, 아유, 목사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요즘에는 다 자신감, 말이라도 좀 하라니까, 고개는 안 숙여도 말을 좀 해. 어떻게 해요? 요즘 마스크 써서 웃는지 안 웃는지도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네. 연습을 해보십니다. 연습해보자 하고. 자, 서로 뭔지 어떻게 하라고? 존경하기를 뭔지. 이 목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뭔지 하잖아요. 뒤돌아보고 있어도 안녕하세요. 목사한테 삐져갖고 이러고 있어도 안녕하세요. 목사가 좋아서 웃고 있어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모른 채 눈만 뜨고 있어요. 자, 한번 해봅니다. 저하고 같이. 아유, 안녕하세요. 봐. 나는, 아유, 안녕하세요. 근데,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좀 이렇게 서로 해보게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저 사람 나보다 좀 사는 게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존경하고. 은사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나는 방언하고, 방언도 예언도 하고, 나는 성령의 아홉 인사를 다 받았다고, 이렇게 자신이 만만하면, 뭐가 나타나야 돼? 일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뭔가 주님이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하게 하신 일이 나타나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은사 받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되겠냐고요. 하나님 주세요 해가지고 막 받았으면 그 다음 뭔가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실까? 아니면 나에게 수고하는 일을 하게 하실까? 나는 위로한 일을 하게 하실까? 나는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실까? 혹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해서 그런 용기를 주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실까? 뭔가 기대를 해야지. 우리 각각 다 다르게 이 은사를, 은혜를 주셔서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아무 일을 하는 건 없고 자랑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집으로 집 짓는 자하고 똑같아요. 마지막 때는 그 공적이 나타난다. 불과 같이 나타나서 다 태우는데 금도 남고 은도 남고 동도 남지만 지푸라기는 남지가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하셨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 하셨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 은혜와 은사에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더 크고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나에게 주신 일을 찾아서 해야 돼. 봉사하는 일, 위로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인도하는 일. 인도자가 돼. 다스리는 부지런하게 열심히 품고하고 또 긍휼을 베풀고 즐거움으로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이 모든 은혜를 가지고 행하는 자들은 서로 존중해요. 먼저 하는 게.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 부지런해요, 게을러요? 사람은 부지런하길 좋아해요, 게으르길 좋아해요? 우리 사람들은요, 먹고 자고 놀기를 좋아해요. 다 저나 여러분이나 게으른 품성들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자기는 부지런하대요. 자기는 집안 일도 다 해놓고 자야 딱 그 다음에 시간을 가져야 편안하대. 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정말 저는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알아보려고 간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참 요즘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아이고야 참 나는 전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무슨 집안을 이렇게 그냥 그 시장 뭐라 그러죠? 도태기 시장이라는 거야? 만들어놓고 사나 그 말이 뭔지를 이해를 못했는데 그날 알았어요. 제가 심호했던 교회에서 제일 부지런한 이분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날이 그래서 눈이 동그랗게 서 있으니까 아이고 전도사님 말도 없이 해오셨어요. 가만히 보고 있어요.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요. 여러분 부지런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덕입니다. 우리는 다 게을러지기 쉽고 놀기 좋아해요. 미루기 되게 좋아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네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각각 일이 생기잖아요. 이제 나눠주셨으니까. 그럼 이 일을 하려면 서로 존중해야 돼. 서로 먼저 존중해야 돼. 다른 사람. 약간 각각 다르니까. 뭐 각각 또 받은 것이 같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게 우리 교회에서 한 무리가 되는 거야. 한 팀이 되는 거야. 서로 존중해주고 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돼. 이 일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저를 따라 세우세요. 즐거워하며 참으며 항상 힘쓰며.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인생 중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뤄가면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엄청난 은혜와 셀 수 없는 복으로 충만해 넘쳐날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깁시다.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해. 어떻게 즐거워야 돼? 소망을 품고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원과 소망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잖아. 소망 중에 즐거워요. 환난 중에 참해.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주님을 따르고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기고 일을 열심히 해.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지만 나에게 주신 일을 열심히 해. 근데 알아주는 사람도 몸은 더 피곤하고 몸은 더 아프고 이 고통스러워해. 근데 참아라. 인내함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모든 일에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까요? 모든 것에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